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 찬양 좋았죠? 우리 수고해주신 두 분과 우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또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이 되었네요, 그죠? 네, 9월 1일입니다. 이제부터 가을인데 이제 선선한 바람 불 때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 중에 주셨던 말씀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집례를 했는데요.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첫 번째 드렸던 속죄제의 제물은 송아지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송아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사 때 제물로 쓰는 소나 송아지는 원어로 에겔이 아니라 쇼르나 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과 레위기 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이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바로 직전에 드렸던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세가 드렸던 제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때 송아지 제물을 드렸는데요. 그때 송아지 제물은 원어로 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드리고 있는 이 첫 제사에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숫소를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에서는 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소나 송아지 제물을 표현할 때는 이 파르나 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론이 직접 지금 처음으로 드렸던 이 속죄 제물은 에겔이라는 단어, 전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어 번역으로는 똑같이 송아지로 되어 있고 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지만 원어는 지금 전혀 다른 원어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언제 주로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은요. 우상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에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말할 때도 이 에겔을 쓰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금 송아지는 바로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서 만들었던 우상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론에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송아지, 그 에겔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 송아지 제물을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그 죄를 속죄해라 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첫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서부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머물렀던 시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1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과 이 첫 번째 제사가 같이 일어났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는 첫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 시간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그 죄인 아론을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세우시고 또 쓰실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어떻게 불과 몇 달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스스로 속죄하게 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계속 집례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 순간 감사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시는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할 수도 있었지만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이후에 얼마나 충성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모두 속죄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도 아론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론이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 속죄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듯이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충성을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물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귀 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8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론의 귓부리에 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아론의 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에 받쳐졌다라는 뜻일 겁니다.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제물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론의 손과 발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엄지손가락과 우리의 엄지발가락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속죄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우리 온몸에 발라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 귀로는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속죄받은 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요.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 받고 헌신을 다짐했다면 과연 우리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죄인이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아론이 집례했던 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불을 밝히라 하셨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 드렸던 속죄 제물은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와 제단에 뿌리고는 그 제물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 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드렸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 제물을 먹었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물까지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였는데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똑같았는데 왜 누구는 죽였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건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이어지는 아론의 말과 모세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지금 아론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을 먹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 태워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것으로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먹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제사의 일부였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먹지 않고 다 태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아론의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으로 판단하셔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잘못 판단하신 거죠.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겉모습과 그 행동만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다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요. 우리 두 딸이 어렸을 때 훈계 기준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실수는 혼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값비싼 것을 망가뜨리거나 깨뜨릴 때도 있고요. 또 바쁘게 외출해야 되는데 외출복을 다 입혀놨는데 우유를 옷에 쏟아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옷을 갈아입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었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다 해서 시켜서 줬는데 그걸 엎어버려가지고 바닥에 다 쏟아지니까 먹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면, 아직도 어리고 서툴러서 한 잘못이라면 우리가 꾹 참고 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혼냈을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래 이건 실수니까 라고 꾹 참으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혼내지 않고 우리가 억지로 넘어갔었는데요. 하지만 고집 부리다가 우유를 옷에 쏟았다든지, 먹기 싫다고 땡깡 부리다가 음식을 쳐서 엎어버렸다든지, 말 안 듣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도 하다가 유리를 깨뜨렸다든지 그랬을 때는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동과 그 결과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고집 부렸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혼냈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유독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문장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세 보십시오. 수십 번이 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보기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을 다 태워버린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했던 그 변명을 듣고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도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또 사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죄인이니 서로 부족한 점, 잘못한 것 있어도 모세처럼 좋게 여겨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남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서로 용납하고 함께 품어주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가 기쁨과 한마음으로인데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론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불순종했던 죄인이었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쓰시고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도 부은 바 되었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며 살아가오니 부족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상일교회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서로 부족한 것 있어도 용납하게 하시고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은혜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아론의 첫 제사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